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와 주님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2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읽으셔야 할 그러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목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 광경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특별히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라는 표현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성경책에 저희 보는 데서 하고 올리워 가셨다. 그 중간에 하늘로라고 한번 이렇게 써 넣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뭐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뭐 더 나아가서는 하늘 넘어 우주, 그 공간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heaven입니다. 천국
뜻하죠. 스카이로서의 하늘은 보이는 그러한 세계라고 한다면 헤븐,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비행기 타고 가면 저쪽은 한국, 뭐 일본 하는 식으로의 어떤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이 천국이 아니라 특수한 차원으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는 하고 있는 하나님만의 영역을 뜻하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적인 관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두 번째로 볼 표현은 저희 보는 데서입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저희 보는 데서 올리우셨고 하고 오르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고 하고 또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구절 모두가 시각적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홀로그램의 뭐 영상처럼 아니면은 뭐 허상이 없는 허상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는 가령 무지개와 같이 무지개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게 무지개죠. 그런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닐까? 눈에는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살과 뼈를 가진 만져지는 몸을 가지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눈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가셨다예요.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실제하는 어떤 공간이어야 해요.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채 부활하셨고 그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하는 몸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적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공간적이고도 물리적인 그러한 존재를 하는 곳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할 곳은 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룸입니다. 방, 룸. 그리고 처소는 place, 어떤 장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안에 방이 있는 형태의 장소가 천국일런지 아닐런지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천국은 집이 있고 집 안에 어떤 룸이 있는 것처럼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나 또한 부활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또한 주를 믿는 우리들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우리들도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물 나는 일 많고 아픈 일들도 여럿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질 때도 있지만 저 하늘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갈 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